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독한 무더위와 장마의 습한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입술의 범죄와 마음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렸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 못했으며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철 수해와 폭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교회 학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명의 푯대를 향해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바로 서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위해 돕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장관철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둔해진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삶의 의문들이 풀어지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발을 옥토와 같이 갈아주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안내와 방송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공동 식사를 위해 수고하는 상구역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각양각색에서 고난과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1016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같이 읽읍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주의 사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목사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 습하고 또 무덥고 그래서 쉽게 짜증낼 수 있는 날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기 쉬운 환경인데, 우리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관리, 또 마음의 관리도 잘 하셔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중부지방, 북부지방은 꽤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와서 피해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니까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내 가족들만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오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집이 침수가 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약자들부터 이런 환경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무더워서 또 많은 비가 와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없도록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시편 42편 말씀 가지고 불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 차이만큼 얘기할 수 있지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공포, 이 차이가 비슷한 것이다, 같은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은 정확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불안은 위험은 느끼지만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불안하답니다. 예를 들면 불안할 때 이유를 모르는데 왠지 불안하네, 이유 없이 걱정이 되네, 또 내가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앞길이 막막하네, 미래가 안개 끼기처럼 답답하네,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KTX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30분 연착됩니다 하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가 많이 내리면 불안하지요. 내 인생의 앞길에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막연한 생각들, 이게 불안이랍니다. 불안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뭔지를 모르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두려움은 위험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은 위험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곧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한답니다.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감정입니다. 실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종양이 있습니다. 큰 병원 가서 검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갑자기 두렵잖아요. 몸에 암이 아닌가?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오는 감정, 실직했을 때 갑자기 당신 해고입니다 이랬을 때 느끼는 감정, 또 은퇴했을 때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감정들이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의 특징은 원인이 분명합니다. 대상이 있고 또 즉각적인 반응들의 감정이죠. 또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드는 마음들이 크게서는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위협이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될 때 두려움도 커지는데, 두려움은 뇌과학에서는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내 뇌에서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생존 반응이라는 거죠. 이것을 또한 느껴야만 위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정상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답니다. 갑자기 독사뱀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야 얼른 피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죠. 많은 비가 오면 산사태 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면 그 자리를 피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을 공포라고 그럽니다. 위험이 눈앞에 당장 나타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자동차가 나에게 돌진해 올 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집채만한 큰 개가 나를 물려고 달려올 때,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할 때, 이럴 때 느끼는 위험이나 감정을 공포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굳어져서 도망을 못 가거나 또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파이트, 싸움, 플라이트, 도피, 프리즈, 얼어붙음이라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포를 뜻하는 단어 중에는 포비아가 있습니다.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포비아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비합리적인 공포입니다. 비합리적인 공포, 과분한 공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안장애 일종으로 얘기합니다. 공황장애라든가 폐쇄 공포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본인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병적인 공포증을 포비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두려움은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생깁니다. 공포는 위험이 나에게 들어닥칠 때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안의 시대,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TV를 통해서 듣고 있는 소식들,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고 기후 위기는 심각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수억 벌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나의 주머니에는 돈이 비어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취업 절벽 상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들은 갈수록 커지죠. 노후는 불확실합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중년은 생계와 건강과 자녀를 걱정합니다. 노인은 질병과 외로움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도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모세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할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오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를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었고요. 성전은 무너질 위기에 있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위기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는 다르지만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자녀의 미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의 어려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나를 떠나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런 원초적인 모든 두려움을 우리들은 오늘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백 차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유한한 한계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원초적 곧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믿음이 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많은 시들을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시들 보면 대부분 그 두려움에 관한 시가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사도 이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담대합니다. 이 시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날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두려움 속에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품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두려움을 치유하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으면 왜 안심하신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으면 갑자기 세상이 평화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너희들의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기적도 광야의 만나도 광야에서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예수님의 성육신도 주님의 부활도 성령의 내주하심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다른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 너를 지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두려움을 치유하는 힘은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는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개인적으로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이 망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운명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까 이런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년들은 건강의 문제, 노년들은 질병과 외로움의 문제,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고 기후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폭염, 홍수, 지진, 이상기후가 곧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세계 곳곳에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평화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민주주의라는 이 사회 역시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사람은 강팍해집니다. 갈수록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적대하고 대하기보다는 혐오하고 이런 문화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일상화된 문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두려움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 공동체가 이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으로 곧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두려움을 확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서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을 퍼뜨릴 때 교회는 평화를 전해야 되고, 세상이 증오를 키울 때 교회는 화해를 말해야 되고,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교회는 이 두려움을 넘어선 성도들만이 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 때 교회는 주님의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취직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 시간도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10절의 말씀. 셋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는 것.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공동체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 곧 굳세게 하겠다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섯째는 내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손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잠시 손을 놓아도 부모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네가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2026년 교회 표어도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로 모릅니다. 무더위를 견디며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에 가장 유명했던 단명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보네퍼라고 하는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치 치하에서 죽음을 앞두고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위험 속에서,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두려움의 근원을 칼바르트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선언이라고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죄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반복해서 암송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공포에 약한 우리를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공포도 또한 즉시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무진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무진교회는 그래서 두려움을 전념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소망을 말하고, 증오를 키울 때 화해를 말하고, 두려움의 사리조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담대하게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들은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한 세 가지랍니다. 첫째는 높이 올라갔을 때, 공포의 메타가 한 11m 올라갔을 때 인간은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깊은 물 속에 혼자 들어갔을 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공포를 느낀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랍니다. 사람 앞에서. 제가 공포 속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이길까? 훈련이 아니라 훈련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함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공포, 두려움, 불안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저희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평안으로 지키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